방금 읽은 본문 가운데 1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반드시라는 말은 참으로, 확실히, 틀림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도 틀림없이 확실하게 참으로 이루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 16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명세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보다 큰 자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그 당사자 간에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 하나의 약조로 자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이름을 걸고 맹세한 나보다 큰 그분이 반드시 갚을 것이라는 이 언약의 실천에 대한 확실한 보장으로 큰 자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를 하실 때, 언약을 하실 때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맹세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세 가지 큰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당시 나이 75세 된 고령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자손을 번성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 그러면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창대케 하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만민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명예를 얻게 하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영적인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정든 땅 고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세 가지 약속 가운데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만 10년이란 긴 세월을 흐르면서 나이도 점점 늙어가고 하나님은 또 나타나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깊은 실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복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의 심중에 담고 있던 말을 하나님께 이렇게 하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벌써 제가 10년이 다 지났는데도 아직도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에 자기 집에 총무가 있었는데 이 엘리에셀이 자기 양자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벌써 75세 떠나왔는데 85세가 되고 90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 담긴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당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면서 아주 중요한 의식을 행하는데 그 의식이 소위 말하는 횃불 언약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기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들과 새를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가져왔더니 암소 그리고 암염소 순양을 가운데로 쪼개어서 이 고기를 벌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을 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게 중동 건동에서는 어떤 두 사람이 중요한 언약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두 당사자가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갑니다. 이 의미는 당신과 나 가운데 나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언약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쪼갠 고기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목숨을 담보로 한 맹세하는 그런 체결 의식입니다. 그런데 예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냥 지켜보게 하고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내 생명을 담보로 내가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는 그런 표로 그런 횃불 언약식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횃불 사이로 걸어가신 분은 하나님은 홀로 걸어가셨고 아브라함은 지켜보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축복은 하나님께 홀로 작정하시고 홀로 행하시고 우리는 다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이 예식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겠고 그 일을 맹세로 보존하셨나니 그 일이 뭡니까? 횃불 언약식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약속하신 이루신다라고 보정으로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구원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약속,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홀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십니다. 너희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참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여기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하실 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창조하시고 3장에 넘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된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게 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사망 선고와 함께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일평생 수고의 땀을 흘리다가 저주와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망 선고를 내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최초의 언약, 원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유혹해서 타락시켰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도망친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표로 양을 잡아서 피 묻은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의 수치스러움을 가려줍니다. 이때 희생된 양은 바로 우리의 구속기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은 바로 약속하기를 비록 양을 잡아서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 주었지만 그러나 내가 내 생명을 담보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위대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는데 아들이 있는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고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언약을 체결할 때 바로 횃불 언약식을 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친히 생명을 담보로 언약을 체결하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심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약속대로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요셉과 정혼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영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이 약속과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는 이 두 가지 약속을 동시에 이루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는데 철두철미한가를 우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국부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주셨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천국 갔을 때 누구 품에 안겼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할 만큼 그 이름을 높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그 약속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천하 만민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 땅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세 가지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약속이 아니고 오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받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롤 모델로 우리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이 축복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약속을 받아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랐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는 이 말은 믿고 바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 사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확률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랐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인데 아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또 자식이 없는데 내 후손을 번성하겠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간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 하나 주겠다고 믿어지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믿었다 그랬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이에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탁 펼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께서 동정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께서 우리 인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다고 그런 거예요.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성천하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으십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 갔다. 믿을 수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하면 못 믿는다 그럽니다. 근데 믿어지죠.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형을 받으시고 부활 성천하셨다.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게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어지는 기적일 뿐만 아니라 이게 은혜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을 우리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된 사람들이다,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이다. 이건 믿어지면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는데 또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참인 것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을 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을 가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지시한 것은 이상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민은 누가 갑니까? 이민이란 사실 온 가족의 생사가 달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 갈 때 미리 자신이 이민 갈 장소를 정보를 다 입수하게 됩니다.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다 계획을 세우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갈 것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으면 아무 계획 없이 갔다는 거예요. 이상한 점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왜 이민을 갑니까? 이민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너무 가난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뭔가 그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민을 갑니다. 이것도 모험입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화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 많은 소유를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해서 이민 간 게 아니고 부자였단 말이에요. 또 대부분 사람들이 이민을 가면 젊을 때 갑니다. 젊을 때 가야 미리 기반을 잡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75세 고령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민을 가는 또 세 번째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요즘은 또 더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또 연예인들 가운데는 그 자녀를 조기 유학을 보내가지고 아내까지 붙여서 보내가지고 기러기 아빠로 지내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민을 갈 때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잖아요. 앞으로 자식을 낳을 희망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고,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약속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한 거예요. 또 이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아들이 없자 결국은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을 낳은 지 또 하나님이 13년 동안요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안 나타나십니다. 그동안 이스마엘은 아주 소년으로 자랐죠.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인 줄 알고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기 피부친데, 자기 몸과 다름없는 자식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 집에 내쫓으라 합니다. 내 피부친데, 내 분신인데, 비록 여종의 몸을 통해서 낳았지만 그래도 내 첫 열매인데 내쫓으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삭이 장성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짐승을 잡아서 살코기를 각을 떼서 불에 태워 제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한 명령을 받들고 아들을 모리아 제단으로 3일길 걸어가서 번제로 바치려 합니다. 이삭을 결박을 하고 칼을 꺼내 들고 아들아, 사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 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나이가 많이 들더니 망령이 들었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을 그 젊은 이삭이 막 팽개쳐 두들겨 패고 막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십시오. 나를 제물로 드리십시오. 야, 보통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이삭을 찌르려 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네 아들 이삭의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는 그것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인지 알았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14절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라는 이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이 이 14절 말씀. 아마 우리 같았더라면은 나이 100세에 대한 낳은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은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나 대신 데려가십시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바쳤다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아들을 바쳐도 살려서 돌려버리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니라. 약속의 말씀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도로 돌려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호소를 하고 병든 자를 병 고쳐주고 소원을 이뤄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룰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믿은 대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같은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유 주일날 돈 벌어야 될 텐데 주일 지키라 그러죠. 막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그러고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 번째로 오래 참고 인내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14절 15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한 지가 75세 때인데 100세 때 약속을 받았어요. 물론 그 중간에 시험도 들고 낙심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루어진 걸 보게 되면은요 우리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룰 때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이루지 못해서 축복을 걷어차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75세 때 약속했으니까 내년쯤 아들 주시겠다고 했는데 안 주잖아요. 언제 주셨습니까? 사라의 나이 89세 때 이미 폐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임신을 할 수 없는 성녀가 되었어요.
완전히 희망줄이 끊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아마 사라의 경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임신의 가위를 낳은 거예요.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가장 이제는 절망이다, 포기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때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이 사건을 이렇게 정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때가 참에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 약속하시고 4000년 후에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이 17절 18절에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소망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나의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나도 아브라함처럼 단단히 복받는다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은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내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은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